시간에 함께 오늘 예배를 놓고서 저희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를 만나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성령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은혜의 강가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정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서 우리의 삶이 주님 닮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주님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깨어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함을 얻는다고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공로를 힘입어서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거쳐서 성도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우리를 방해해도 주님을 사랑하고 어찌하며 믿음으로 사랑하는 우리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늦은 저녁에 저희들 함께 모여 함께 찬양하며 주님의 성호를 높이며 또 예배 드리는 이 귀한 시간에 주님, 저희들의 삶이 항상 신령한 은혜로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늘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을 환영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립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이 자리에 임하셔서 오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전도서 11장 9절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계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전도서 11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캄캄한 날이 오기 전에 빛된 삶을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11장 전체를 마무리하려고 했지만 시간 관계상 9절과 10절을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9장 전도서 11장 11장 9절에서 10절과 12장 1절 2절 이렇게 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진행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오늘 그대로 연결해서 청년의 때에 종말을 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눕니다. 청년의 때는 매우 중요합니다. 청년의 때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멘. 한 번 더요. 청년의 때에 종말을 대비합시다. 청년의 때에 종말을 대비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을 뭐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만은
크게 네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네 종류로 나누어지는데요. 유년기 때는 철없는 시기고, 청년기가 되면 미래를 준비하는 시기가 되고, 장년기가 되면 이제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전진하는 시기인데, 이 노년기가 되면은 이제 저물어 가는 해처럼 조금씩 쇠퇴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모인 지금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지금 이 유년기와 이 지금 노년기 전체를 지금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이 다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리라 믿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유년기, 청년기, 그 다음에 장년기, 노년기로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 육신의 나이도 허용되지만 영적인 나이도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볼 때에 영적인 유년기는 언제냐 하면은 주님을 처음 믿는 분들, 혹은 믿고 오래 신앙생활 했어도 아직 하늘의 것과 땅의 것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분들, 이거 다 유년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 20년 했어요, 30년 해서 해도 하늘의 것이 뭔지 땅의 것이 뭔지 모르면은 유년기예요. 아직 엄마 젖 먹는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청년기는 이 믿음의 눈이 조금씩 뜨여져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이거 다 우리가 겪었죠. 영적인 장년기는 이제 본격적인 주님의 그 사명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시기. 이것이 장년기입니다. 그리고 노년기가 되면은 이제 세상 명예, 물질, 부요함 이러한 것들을 이제 다 내려놓고 교회에 덕을 쌓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면서 주님께 가는 날을 기다리는 시기. 이것이 노년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다 한꺼번에 종합적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고 또 낱개적으로 개별적으로도 시대별로도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인생의 4단계 중에서 유년 때를 지나서 청년의 때에 장차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심판받지 않고 주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장 9절에 보니까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라고 단서를 뒤에 붙입니다. 그러니까 청년 때에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청년 때는 뭐든지 할 수 있죠. 힘도 넘치고 다 할 수 있는데 반드시 네가 한 행동에 대해서 뒤에 심판이 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뭔가를 해라. 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경각심이 드는 말씀이고 우리가 깨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내포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에 영적인 삶이 충만하지 않으면요, 이 인생의 어둠이 올 때에 그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청년 때에 눈에 보이는 대로 지나친 방종이나 육신의 쾌락에 빠져 살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있어야 영혼의 때를 미리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육신의 유격으로 나오는 그런 생각과 사상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 내 인생을 드림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이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 보면 청년이여 내 어릴 때를 즐거워하라. 나이가 어릴 때는 무조건 아무 걱정 특별히 인생에 어떤 그런 염려가 없습니다. 그냥 인생을 즐기죠. 그래서 마음대로 기뻐하고 마음대로 인생의 낙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을 청년의 때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청년이라는 것은 육신의 나이와 영적인 나이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나이가 젊든지 또 신앙생활을 처음 했든지 혹은 신앙의 삶의 연조가 늦거나 혹은 또 신앙의 그 영적인 그 어떤 레벨이 좀 낮은 그런 청년적인 그런 아직 분별력도 제대로 모르고 그냥 뭔가를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냥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때일수록 우리는 세상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방탕하거나 방종한 삶을 살지 말고 미리 다가올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고 그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청년의 날에 마음에 기뻐하고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가다고 막 그쪽으로 막 계속 살다 보면은 세월이 막 흐르면서 조금씩 어느 날 세월이 흐르다 보면은 그만 어느 날 노년이 돼버려요. 그래서 노년이 되면 그때 뭘 하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나이에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인 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냥 어린애처럼 뭐 주님 앞에 와가지고 달라고만 하는 그런 신앙을 떠나서 내가 주님께 드려지는 삶이 뭔가를 좀 고차원적인 신앙 어떤 고백 그런 기도가 중요합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진짜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일을 미리 대비하고 준비한다면은 이 땅의 것에 필요한 것을 너무 추구하지 마시고 그 나라를 위하여 내가 뭔가를 드려질까? 어떤 삶의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 삶을 우리가 찾아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볼 때에 나이가 젊을수록 청년의 때일수록 우리가 마음의 쾌락을 즐기면 안 됩니다. 항상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영생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갖고 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 이렇게 활발하게 청년의 때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자, 우선 시편 119편 9절에 보면은 청년의 때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형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조심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가한다는 것이 그 뜻이거든요. 이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이 그 스스로 그 안에서 육신적으로 막 자꾸 솟아 올라오는 그 정욕과 이 그 세상적인 그런 생각이 계속 찾아옵니다. 이것을 가만히 내두면 나중에 그다란 그 제약의 돌덩어리로 변해가지고 내 인생의 앞길을 막게 돼요. 그래서 뭔가를 하려고 해도 자꾸 장애물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청년의 때에 어둠을 이겨내고 빛된 삶으로 나가려면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조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을 때나 크고 작은 시련과 환난이 올 때나 상관없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막 나가려고 막 내 육신적으로 막 나가려고 할 때에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함부로 살지가 않습니다. 욕심이 나왔다가도 욕심이 막 이렇게 올라왔다가도 주님은 다 내려놔왔는데 하늘 그릇에 다 내려놓고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 주셨는데 내가 뭐 이런 것이 필요할까? 그렇게 마음이 바뀌면은 이 육신적인 것 혹은 또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너무 그런 세상적인 욕심이 그렇게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영적인 때가 아니라 청년의 때에 영적이든 육신이든 청년의 때에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되고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함과 동시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성도님들을 늘 섬기고 또 세상에 나가서는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가 매우 중요한 것은 청년의 때에 아차 잘못 이 선택을 하면은 그 인생이 계속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거룩한 순결한 삶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결단하면요, 그분의 삶은 아름답게 빛이 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마귀가 좋아하는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람되고 활기찬 이 청년 때에 항상 이 가정에서나 또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늘 뭔가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늘 사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나태하고 게을러가지고 세속적인 삶에 깊이 빠져들어간다면은 종말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고 저울에 달아보시고 미달되면은 그러니까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이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옛날에는 이렇게 물건을 요즘은 다르죠. 옛날에는 물건을 저울에 달아서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저울이 미달되면은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폐기 처분하거나 아무튼 다른 방향으로 돌려버리고 딱 항상 저울에 차는 물건만 팔고 또 사는 사람들도 거기에 다른 물건을 사게 되는 거죠. 이 저울이라는 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잠언 24장 12절에 보니까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중에 하나님 너 왜 그랬어 했을 때 난 몰랐는데요, 그래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했을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실 네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니까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핑계댈 일이 없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다 자유의지를 줬다. 네가 다 알아서 판단하고 분별해서 네가 결정하는 거야. 그 항상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뭐 판단하고 느끼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든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그 가정에서든지 또 사회생활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국가의 조직 관계에 있어서 자유는 자유가 있지만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돼요. 법률을 벗어나면은 그 자유는 자유가 안 됩니다. 방종이 돼요. 방종. 그래서 벌금이 나오거나 심할 경우에는 그동안 누렸던 자유를 박탈당해요. 감방에 들어갈 수 있는, 감옥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규율이나 규범 이런 것들, 법률 이런 것들을 어기면서까지 자기들의 자유를 누리려고 한다면은 결국 그것이 타인에게는 피해를 주거나 막대한 그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자유에는 질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각 나라마다 뭐 교회나 어떤 단체마다 규율을 정하는 거예요. 그 규율을 벗어나면은 이게 이제 통제를 받거나 심지어 벌금도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마음 속에 뭔가를 훔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은 이제 내 자유 의지예요. 마음은요. 근데 이것을 절제함으로써 훔치지 않고 사는 거죠. 근데 이걸 절제하지 않고 내가 자유인데 니꺼 내꺼 어디냐, 내가 자유인데 그냥 훔쳤어요. 훔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법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이후에 모든 자유는 박탈당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지만은 그러니까 자유의지, 이 마음을 주셨지만은 이 자유의지 주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어진 그 은혜의 삶을 살지 않고 그냥 세상 육신 정욕을 위해서 사용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저울에서 띵겨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심판이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라고 다 성도가 아니고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례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그것이 그야말로 성도가 되고 하나님 원하신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만이라도 최소한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아가야 청년의 때에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마지막 때 뭐 소리를 지르고 마지막 때를 막 그냥 외치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흰옷 입고 무조건 산에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고서는 무슨 마지막 때를 준비합니까? 어떤 분은 마지막이 왔다고 백신을 안 맞았어요. 저도 안 맞았어요. 우리 다 안 맞았어요. 자, 근데 백신을 안 맞고 주일날은 예배를 안 드리네. 그게 뭐 어떡하자는 거예요. 백신은 안 맞았어요. 마지막 때라고. 그런데 주일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는 안 나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교회는요, 그 구약의 성전입니다. 성전에서는 각종 예배 행사를 통해서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됐거든요. 그것이 예수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삭제되고 예수님의 대신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거든요. 그래서 그 코로나 시대에 그런 상황이 아닌 지금 시대는 계속 코로나 시대처럼 방 안에서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몸도 교회 나와야 돼요. 성전에서 제사 행위를 했잖아요. 성전에 나와서 주님을 섬기고 예배들 찬양드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려야 되잖아요. 집안에서 파자마 바람으로 TV 틀어놓고 뭘 드립니까? 주님 보고 오히려 주님께
명령하듯이 나에게 서빙하라는 거지. 그렇잖아요. 내가 편안하게 있고 주님 그냥 내 대신 서빙해달라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행복과 자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 뜻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태초의 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지 가운데 주신 그 말씀을 그냥 마귀에게 빼앗겨버리고 사망이라는 빈 껍데기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 영혼이 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거예요. 이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당연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어떻게 써야 됩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 만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교회가 필요한 것은, 교회는 전도하는 교인들이 전도하러 가야 되고요. 전도하신 분들이 오면 양육해야 되고요. 양육받아 다시 성장하신 분들이 사회에 나가가지고 제2의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또 전도하고, 또 양육하고, 또 나가 파송하고, 이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진행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전도자 누구예요? 이 솔로몬. 솔로몬 역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있어요. 엄청났죠. 지혜도 줬어요. 장수의 부의 능력도 다 주셨어요. 그러면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해야 되는데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온 나라에 막 수많은 처첩들을 1000명 가까이를 두게 됩니다. 예. 이게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다가 그가 어떤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무슨 지옥을 보고 왔거나 어떤 아주 엄청난 인생에 큰 충격을 받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기록한 것이 전도서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전도서를 기록한 거예요. 기록하면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미래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훅 지나간다. 훅 지나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빈 껍데기 신앙되면은 심판받는다. 그래서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삶 자체가 행함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받으려면은 어떻게 한다? 자유의지를 죄의 길을 위하여 사용하지 말고 의로운 삶을 위하여 사용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의잖아요. 의롭다, 의로운 그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육신의 정욕, 이것이 이 몸에서 이 내 육체에서 물러갈 수 있도록 내 몸에서 악을 제거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전서 11장 10절에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이 헛되다는 말이 항상 부차적으로 붙는 이유는 똑바로 못 살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 똑바로 살면 괜찮다는 거죠. 이 근심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카스는요, 이 슬픔, 분노, 괴로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다가올 어두움과 사망을 물리치려면은 빛된 삶을 방해하는 슬픔의 요소, 범내 육신의 그런 어떤 분노, 이런 것들을 삭제하라 했죠.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육신의 정욕들만 살면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 의지대로 살기 때문에 그냥 하나하는 데서는 분노가 일어나게 돼 있고요, 내 마음에 안 들면은 막 짜증이 나게 돼 있고요. 절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면은 이것이 다 절제가 돼요. 절제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다 사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이 악의 히브리어 라하는요, 이 괴로움, 아주 극도로 해로운 것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청년 때의 인생의 낙을 누리되 극도로 내 인생을 해롭게 하는 그러니까 방탕한 것, 육신의 정욕, 이러한 헛된 인생을 살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따라서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은 육신의 모양, 그러니까 내 눈으로, 내 육신의 생각으로 보는 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만지고 행동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정결케 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걸 만지고 주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청년의 때에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면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런 마음,
이걸 이제 코람데오라 합니다. 코람데오. 늘 주님 앞에 서 있는 분. 그래서 요셉은 세상 정적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세상 정적이 눈앞에 확 펼쳐져 있어도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육신의 정욕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항상 거룩한 품성으로 순결한 삶을 살았어요.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이 보든 안 보든 늘 주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은밀하게 유혹했던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그냥 단숨에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으로 인해 가지고 그가 나중에 국무총리가 됩니다. 국무총리가. 예. 그 당시 그 시대의 법으로 노예가 주인의 아내를 뭐 이렇게 유혹했다거나 그럼 바로 사형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이런 상황을 그 당시에 우리는 누명이라 하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 다 지금 주인의 말을 듣지. 힘이 있고 파워가 있는데, 권세가 있는데, 안 그렇겠어요? 저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겠다 하면은 그 말로 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믿어줘야 돼 또. 그래야 주인에게 잘 보여요. 그러면 그 순간에 요셉은 완전 죄인이 되고요. 사형 날만 기다려야 됩니다. 맞죠? 근데 사형 안 당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사람관계를 가지든 어쨌든 사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 보시고 살면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책임지십니다. 원래 요셉은 뭐 억울했든 말든 죽을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쫙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딱 바로 서니까 하나님께서 사형 면제 딱 시켜주지 않습니까? 근데 루벤이 누굽니까? 루벤은 레아의 첫 아들이에요. 장자권을 갖고 있는. 이삭의 장자권, 야곱의 장자권을 그대로 누가 이어받냐면 루벤이 받습니다. 즉 루벤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 예수님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루벤이 서모 비라와 통관하게 됩니다. 육신의 정욕 이기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때로부터 장자권은 완전히 박탈당하고요. 그의 후손들이요, 큰 무슨 명성 끼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냥 그래 하다가 이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자, 근데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이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볼 때에 수많은 사람들, 특히 청년들이 온갖 음란과 부정과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 수많은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삽니다. 오히려 죄 안 짓는 것이 그러니까 죄 안 짓는 사람이 바보스러워지는 이런 기가 막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젊었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고 내가 멍하니 살다가 언젠가는 이 노년이 순식간에 다가올 때에 하나님 심판 앞에 꼼짝달싹도 못하는 그런 아주 비참한 인생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잘 살아야 돼요. 돈 많이 벌으라는 게 아니라 똑바로 잘 살으라는 거예요. 잘 살아야 돼요. 예.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생각 다 보십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그러니까 청년이 될수록 기회가 있을 때에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제 청년의 때에 그렇게 이렇게 살고 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1절에 보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오늘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래 분리된 것이 아니라 전도서 11장 9, 10절 이어서 어찌 보면 전도서 10장 11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11절. 근데 이제 12장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 말씀이 계속 이어지면서 연결된 부분인데 여러분 원래 이 장절 있잖아요. 챕터하고 벌스 이거는 원래 성경에 없습니다. 원래 없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하면은 창세기 뭐 50장 50장 나눈 전적이 없어요. 그냥 창세기 1장 그러니까 1절부터 예를 들자면 쭉 끝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정한 것은 중세시대 1277년에 캔터버리의 주교였던 그 랭컨이라는 사람이 맨 처음에 이제 챕터를 먼저 만들어요. 장부터 만들어가지고 절 없어요. 그냥 장, 몇 장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인쇄술이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인쇄술이 이렇게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성경을 인쇄하기 이르니까 이거를 인쇄를 어디 틀린 부분을 이렇게 빨리빨리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찾기 위해 가지고 정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구약은 1440년에 나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장은 이미 정해졌고 벌스에 이제 나타내는 사람이 구약의 벌스를 정한 거예요. 절을 정한 거예요. 그리고 신약은 이제 나중에 그 1550년에 스테바누스라는 사람이 그 신약의 절을 나눕니다. 이것이 이제 1650년에 이제 그 전체 성경이 인쇄되기 시작해요. 인쇄되기 시작했을 때에 그대로 적용했는데 그 그때에 인쇄했던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오늘날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원래 챕터니 벌스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통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것이 11장 10절에 있는 말씀이나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일단 여러분 동그라미 나올 때 있죠. 그거는 좀 특이한 상황이 달라져요. 그때는 나눌 때가 있어요. 근데 또 꼭 그런 거는 또 아닐 수가 있어요. 아무튼 간에 오늘 이 지금 12장 1절의 이 말씀을 보니까 청년의 때에 종말을 준비하지 않으면 훗날에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 반드시 you must remember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지금 이 시대는 죄인이 만들어가는 시대예요. 사실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이 세상 전체는 죄인이 만들어가는 시대.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돼도 죄인 대통령 뭐 이렇게. 왜냐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인이 만들어가는 이 세상은요 영원한 의의가 없습니다. 갑자기 그냥 의의가 뭐 불의가 됐다가 왔다 갔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기준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법이 바뀌면 기준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어디에다 법에 초점 맞춰야 되냐면 성경입니다. 성경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딱 초점을 맞추고 그 법을 따라가는 거.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그러니까 옛날에요 법하고 오늘날 법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당장 우리가 보더라도 퀸즐랜드 법하고 저 뉴사우스 웨일즈 법하고 달라요. 코로나 터졌을 때에 뉴사우스 웨일즈는 전체 다 통제했습니다. 여기는 통제 안 했어요. 법이 다 다릅니다. 나라마다 다 법이 달라. 인간이 처해지는 그 환경과 조건과 자연 뭐 조건에 따라 가지고 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변함이 없어요. 그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인생의 황금기 청년의 때에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좋아. 그러나 이 청년의 때가 얼마 가지 않으면 노년의 때가 오니까 청년의 때에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금 12장 1절의 말씀은요 12장 10절과 연결되는데 볼게요. 전도 11장 10절에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예, 그러니까 청년의 때에 똑바로 우리가 행동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뭐 하라? 내 몸에서 악을 물러가게 하라. 여러분 악은 뭘로 짓습니까? 몸으로 짓지 몸. 물론 뭐 입으로도 악을 짓습니다. 막 심한 욕설을 한다거나 뭐 비난한다거나 입으로도 악을 짓죠. 근데 주로 악의 표현은 악의 표출은 몸으로 나와요. 몸이 악을 자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청년의 때에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런 낙이 없다고 할 그때에 악을 행하지 말고 너의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희가 갖고 있는 힘과 모든 소망을 하늘나라에 투자해라. 거기에 적극적으로 다 투자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육신의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낙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영적인 삶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은 곧 심판을 면하는 길이다.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다시 봅니다. 10장 1절에 여기 보면은 이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이 공고한 날은 악한 날이에요. 악한 날. 그냥 공고하다니까 아이고 마음이 공고하고 예? 그런 날이 아니라 The evil day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날이야, 악한 날. 악한 날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이 악한 날이라는 거, 공고한 날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제 심판의 때가 다가오면요, 이 세상이 극도로 악해집니다. 요 심판의 악한 날이, 이 고통의 날이 다가오기 전에 지금 의를 행해 살아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의 때가 영원하지 않고 어쩌다 보면 순식간에 노년의 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육체가 쇠약하기 전에 건강할 때 거룩한 삶을 살아라.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죠. 예. 늘 건강하게 에어컨 좀 틀어주셔야겠네요.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청년의 때, 이때에 신앙생활 한참 활발하게 할 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창조주를 기억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요, 이 아까 요셉처럼 항상 포함되어 창조주 앞에서의 삶을 딱 사는 사람은요, 거의 죄 지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죄를 지으려고 하다가도요, 바로 해결됩니다. 근데 아무렇지도 않고 막 욕을 남발하고 타인을 저주하고 막 악하게 행동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그분이 설상 목사를 할지라도요, 하나님 못 만났거나 아니면 과거에 만났는데 지금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목사, 집사, 장로 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천국 가들 때 목사 이리 와. 너 땅에 있을 때 집분 모여서 전 집사인데 집사 얘기 올 자격 없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한 적 없어요. 너는 목사니까 여기 와야 되고 너는 장로니까 여기 와야 되고 너는 평신도니까 아직 올 때 안 돼서 성경 그렇게 말씀한 적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이 주님께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창조자를 바라보라. 여기 보면은 창조자, 너의 창조자, 이게 보레 에카라는 것인데 이것은 이거 창조할 때에 바라 엘라힘,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 바라가 창조라는 뜻이에요. 이 창조의 이 분사형입니다. 분사형이 뭐예요? 계속 진행되는 거 분사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에 너의 창조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위엄과 권능이 계속 진행되는 것을 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죠. 인간을 창조하셨죠.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도 하고 또 인정적이게 선택하시기도 하고, 근데 그것을 계속 이어가는 삶을 봐라. 그럼 그건 뭐냐? 내 삶을 보신다는 거예요. 내 삶을 계속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자 앞에서의 삶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억하라는 것은 이 쾌락, 이런 방탕한 이러한 삶에 빠져드는 사람들에게 경고성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를 못 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도 하시지만 심판도 하신다. 이것이 지금 전도자 호엘렛이 하는 말이에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도서 3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런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을 이룰 때가 있다. 하나님이 뭐예요? 악인과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듯입니다. 이 농담으로 쓰여진 성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지금 사랑해야 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믿는 자는 구원이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데 뭐 사랑만 강조해서 되겠습니까? 예? 그거 안 되는 거죠. 요한복음 3장에 나오잖아요. 그 요한복음 3장에 사랑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뒤에 이어서 심판이 나옵니다. 근데 사람들은 사랑만 강조하는 거야. 심판이 있는 거 심판. 안 믿으면, 안 믿으면 했을 때 말씀을 안 믿으면 되죠. 예. 전도서 12장 14절, 전도서 12장 14절은 전도서 12장의 끝장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서 전체의 마지막 장이에요.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자, 그래서 청년의 때에 이 어둠의 권세와 싸워 이기려면은 크고자 하는 유혹과 탐욕이 다가오더라도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인하여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12장 2절에 보면은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렇게 살아라. 이 전은 기회가 있어요. 애프터는 기회가 없습니다. No chance, no chance. 애프터는 절대 찬스가 없어요. 이 전에 찬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이것은 문자적인 의미도 있지만요, 비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러니까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인생의 항공기가 이렇게 접어들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가장 먼저 시각적인 장애가 와요. 저도 지금 안경을 쓴 지가 한 2년 되나? 3년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안경 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 시력이 진짜 밝았거든요. 네, 안경 쓸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고요. 네, 안경 쓴다는 자체가, 예, 저는 안 어울린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주일날 딱 다녔었는데 성경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럴 때는 아마 설교했을 때 이렇게 쳐다보고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나이가 들면은 빛이 어두워져. 안경을 쓰게 되면 시력이 흐려진다. 보여지는 게 흐려진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예, 이 쇠퇴기가 접어들어가지고 나태하게 되면요, 영안이 어두워집니다. 그래가지고 잘 안 보여. 하나님의 뜻이 잘 안 보여.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돼.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이제 탁탁탁탁 이렇게 얻어맞고 할 때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인생의 항공기가 접어들면요, 삶의 기쁨과 행복이 차츰차츰 쇠퇴해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젊었을 때는 먹는 것도 맛있고, 모든 것이 아름답고, 놀러도 많이 다니고 싶고, 하고 싶은 나이 들면요, 귀찮아서 못 갑니다. 귀찮아서 못 가요. 그래서 여러분, 돈만 벌려고 아웅다웅 하지 마시고, 젊었을 때 좀 여행도 좀 가세요. 나중에 못 가요. 가장 억울한 거예요. 가장 억울한 거예요. 예. 물론, 저 이제 선교사님 계신데 제가 이 말씀드리기 너무 죄송하고 송구스러운데, 아무튼 저도 나이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누가 이렇게, 예, 우리 참미 우리 딸이 아빠 오늘 어디 가는데 같이 가요. 아빠 괜찮다. 니 혼자 다녀와. 예. 그럴 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돈 줄 테니까 어디 우리 딸하고 어디 놀러 가자고. 예, 그래도 제가 귀찮아서 못 가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이 근본적으로 영안이 어두워요. 어두워요. 어두워서 영적으로 미련하기 때문에 미래를 대비한다는 생각을 못 해요. 가장 큰 문제는 이 나중에 육신이 소멸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딱 다가오는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을 안 해요. 진짜 미련한 거예요. 완전 소경이 소경. 앞에 웅덩이가 앞에 낭떠러지 있는지 모르고 그냥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 이거 중단. 근데 기까지 먹으면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정도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에 귀가 열리십시오.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럼 니는 니대로 얘기하고 나는 내대로 달란다. 그러다 그냥 낭떠러지 그냥 떨어져가지고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려올 때에요, 그 깨닫고 회개하는 자는 복을 받은 거고요, 계속 가는 사람 완강해가지고 그냥 엎어지는 자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러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은 내 영혼의 미래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심판의 활이 날아올 때에 아무렇게도 방어할 수 없는, 방패가 없는 그런 삶이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젊고 조금이라도 뭔가 기회가 있을 때에 신령한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아멘. 지금 안 늦었어요. 서로 좌우에 계신 분 인사합니다. 지금 안 늦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아멘.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보면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숭배자, 간음하는 자, 탐생하는 자, 남생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역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혹 받으려고 하잖아. 어떤 분은 나는 이미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안 그래. 너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놓친 거야. 그래, 저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너 구원을 이루어야 돼. 저희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예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 그 구원이라 합니다. 그 초보 구원이에요. 그걸 주님 오셔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땅에다 심은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하늘나라에 말하자면 심은 거예요. 이것이 이제 싹이 나야 되는데 밤에 가라지가 나요. 사탄이 들어와. 그렇잖아요. 사탄이 들어와요. 사탄이 들어오는데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나중에 근데 사탄이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뽑지 말라는 거야. 천사 보고 내버두라는 거야. 마지막 심판 때에 내가 추수할 때에 그냥 알고 대로 하늘나라 창고에 드리고 저쪽에는 불태우면 돼.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알곡이 되는 그때까지의 그 신앙이 오리지널 구원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누구예요? 이 저기 코엘렛 이름 솔로몬이 지금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12장 14절에도 너 심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끝내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차피 신앙생활 할 거 그냥 누구한테 잘 보기 위해 교회 오시고 뭐 이렇게 가지고 인기 얻으려고 그렇게 하면 참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보이세요. 예? 하나님이 다 보시면 선악간에 심판하신다잖아요. 예? 하나님 앞에만 바로 보이면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 어떤 인간인지나요. 예, 이렇게 하면 저분이 좋아할까? 그런 생각했다가 막 회개할 때 많습니다. 막 생각나요. 네가 뭔데 네가 사람 앞에 가지고 그러냐고. 네 뭐냐고 막 그래. 막 회개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일로 그분이 진짜 잘하고 좋아가지고 그렇게 모든 결과가 나왔어도요. 항상 하나님께 영광. 항상 하나님께 영광. 예? 그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심판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생활 패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청년의 때에 이렇게 세상 정력을 사랑하다가 사망의 동굴에 갇혀서 심판받는 그런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청년의 때에 저 빛 대신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걸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결론점에 다다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그 훗날 심판대에서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상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은 하나님이 forever love예요. forever love.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랑이에요.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첫째 사랑하세요. 그럼 죄 절대로 안 짓습니다. 절대 죄 안 져요. 그 다음에 부부 사이에 사랑하세요. 부모 자식 간에 사랑하세요. 형제 간에 사랑하세요. 교우 성도들 간에 사랑하세요. 첫째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었잖아요. 그것을 사랑이라요. 사랑. 두 단어로 사랑, 영어로 네 단어로 러브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걸 다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사랑은 존경심에서 나옵니다. 사랑하면 존경심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안 사랑하니까 존경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먼저 사랑 안 했는데 네부터 해라 하나님 말씀.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한 것이 문제다. 네부터 사랑해라. 예. 교회 성도님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생명의 빛이 있다고 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어디에 있다? 어둠 속에 있는 어둠의 자식들이다. 어둠의 자식들은 결코 심판에서 면제받지 못한다.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면은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끄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이다. 심각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상대방을 사랑하십시오.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사랑을 주려고 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사랑을 주려고 하면요, 모든 보이는 관점들이요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여기 조건적인 조건이 붙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렇게
경계하면서 옵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왜 안 주지?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안 주지? 저러면 서운하지. 그러면 안 되지. 저 못 쓰겠네. 이래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다 내가 먼저 사랑의 눈으로 보세요. 그러면은 저분이 나에게 안 해주는 게 불쌍해 보이고, 내가 뭔 얘기를 했는데 안 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형편이 안 되면 저럴고, 예? 참, 그냥 안타까워 보이고.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도요, 엄마가 먼저, 아들이 먼저 상대방을 어떻게 대했냐로 보면 안 됩니다. 그냥 사랑의 대상이에요. 왜? 엄마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왜? 엄마 없이 내가 못 태어났으니까. 자식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왜? 자식 때문에 내가 엄청난 기쁨을 누리고 있으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는 무조건 성도들 사랑해야 되고, 성도들도 목사님 좀 사랑해 주세요. 저 부탁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부탁. 사랑해 주세요. 아멘.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행복하고, 여러분들은 또 저 때문에 말씀을 또 받잖아. 예. 또 중보기도도 또 같이 또 이렇게, 예. 기도에 또 이 파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 이게 다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다시 말씀을 결론을 냈습니다. 왜 육신적인 삶을 살고 청년의 때에 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느냐? 하나님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부터 하나님 마음을 가지십시오. 예수님 이 시간, 지금 이 저녁에, 어저께 너무 아파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자면서, 주여 오늘 밤에 오시면 날 데려가서 기도하고 잤어요. 몸살에다 허리 아프고, 얼마나 힘드는지. 예? 오늘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어제 또 약도 주시고, 정정해가지고, 또 기도도 하고, 이렇게 같이 짬뽕이 돼가지고 같이 이 효과가 나타나가지고, 오늘 지금 이렇게 소리 질러가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선교사님께 몇 번 전화기를 들었다니까요. 선교사님 오늘 설교 좀 부탁합니다. 몇 번 전화기를 들었다 하다가, 아니, 조금만 더 쉬면 괜찮을 거야. 예. 그래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어요. 여러분들 일하시는 수고 많으시죠? 저도 설교 한 번 준비하는데 보통 어떤 데는 10시간 정도 합니다. 그냥 한 자리 가만 앉아있는데 나중에 허리가 아파버려요. 하다 보면 4-5시간 지나가버려요. 여러분들 땀을 팍 흘리면서 밖에서 일하시고 작업하실 때 고생 많이 하시죠? 예. 제가 제 자랑하자는 게 아니라 저도 똑같아요. 한 자리에 앉아있으면 어떤 4-5시간 지나고 어떤 밤이 돼버려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설교 은혜가 좀 안 되더라도, 아이고, 저걸 설교를 하냐? 이렇게 하면 안 돼. 매 한 얘기 또 하네. 그래도 안 돼. 좀 한 얘기 또 할 수 있지. 안녕하세요. 맨날, 똑같은 맨날 안녕하세요 하잖아. 근데 왜, 한 말을 왜 못해?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요, 사랑이 있으면요, 다 소용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이 마지막 때를 이기세요. 그리고 육신의 정력을 따라 살지 말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그래 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주여, 저희들이 주님 오실 때에 사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든지 주님 오실 때에 칭찬받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육신의 억울함과 속이 상하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세상을 원망하고 상대방을 원망하고 그러다가 어둠 속에 들어가지 말고 날마다 사랑함으로써 서로 사랑을 줌으로써 하나님의 생명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지금 당장 이 순간부터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 사랑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교우들이 서로 사랑하고, 또 우리 이웃들이 서로 사랑해짐으로써 주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여 예수님 오실 때에 자르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다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기도 제목 함께 보겠습니다. 교회 보험과 각 부서 리더들이 우리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 우리 도보라 집사님, 우리 장주현 자매님, 이렇게 뉴질랜드에서 참으로 먼 걸음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제 좋은 직장 그리고 또 좋은 집을 구입하시고 또 교회 생활에 큰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전도 대상자분들의 교회 출석을 위해서 구효진 자매님 가정 이번 주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꼭 기도해 주시고요. 그 나머지 또 이름도 기억해 주시고요. 또 새로 등록하신 분들 예배 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김에스더 자매님 가정과 또 이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분들의 해외 선교사님들과 밤늦게까지 이 시간에도 주의 영광에 수고하는 성도들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일은 고난주일입니다. 고난주일 주의 영광 나타나고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격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요. 기도하시고요. 끝으로 각 개인의 기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시고 너의 푸른 가슴 속에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면 이 찬양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푸른 가슴 속에 십자가의 능력 있다면 주 위에 이제 일어나 너의 믿음 주께 보이라. 너의 뛰는 가슴 속에 너의 뛰는 가슴 속에 하늘의 별 타고 있다면 그 나라 그 영광 위에 너의 삶을 주께 드려라. 아멘.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나라 이제 곧 오도록 우리 주의 은혜의 강 이 땅 있으며 흐르도록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 일어나 주님을 따르라. 너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면 온 세상 주 영광 보겠네. 너의 삶을 불태워 주를 섬겨라. 주의 영광 나타나겠네. 오래 한패한 이 땅 꽃을 피워라. 주의 향기 가득하겠네. 아멘.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나라 이제 곧 오도록 우리 주의 은혜의 강 이 땅 있으며 흐르도록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 일어나 주님을 따르라. 너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며 온 세상 주 영광 보겠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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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며 또 아버지 이웃을 사랑하며 이 아버지 하나님의 수많은 영혼들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육신의 정령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이여 성령이여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여 우리의 아버지여 심령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아버지의 피의 연적이 우리를 통하여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무정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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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 주여